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갑자기 구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낳은 아들 이스마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사실 아까 읽어보셨지만 조금은 좀 난해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창세기의 어떤 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사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내용들을 잠깐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제가 가보자 할 때는 없는 거예요. 네? 보통 제가 만들어 놓으면 그냥 보시면 되는데 가보자 할 때는 없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약성경 14페이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을 하나님께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것?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뭘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그 땅에 가면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떤 걸 이루겠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두 가지를 약속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이때 그 뒤에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75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특이한 것은 왜 아브라함이 이때 자녀가 없었냐면 30절, 11장 30절 바로 위에 11장 30절 보면 앞에 나오죠? 나오죠? 안 나와요. 안 나와. 11장 30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아기가 없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사례는 잉태치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사라가 처음부터 불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잉태치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나이가 75세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10년쯤 지났습니다. 10년쯤 지나서 아브라함이 85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갔는데 그 땅에 가서도 10년 동안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제 표현이 중요한데요. 이 약속을 스스로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을 스스로 이루는 노력을 합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16장에 나와 있어요. 16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 가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86세쯤 됐어요. 10년쯤 지났어요. 10년쯤 지났는데 여전히 자녀가 없으니까 16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국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래서 이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과 함께 결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일부러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스스로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낳은 아들 이름이 뭡니까? 그 하갈이 낳은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86세에 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10년 지난.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종인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긴 하지만 일단 아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들을 먹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다른 아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 아들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13년이 지난 어느 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명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지금까지 13년 동안, 그러니까 86세의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았고 13년 동안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13년이 지나면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내게 아들을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고 사라의 나이는 89세. 놀랍죠?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 젊었을 때 아브라함이 75세일 때도 그 여자가 잉태치 못한 거예요. 불임이어서 아이를 못 낳는데 지금 이제 할머니가 돼서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대단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자,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그 다음에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나 잘 되길 원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스마엘. 이건 누가 만든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여종인 하갈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아들이 아니라 자기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스스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낸 아들. 이 이스마엘이나 잘 되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9절에 19절에 보면 하나님도 정확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 아들은 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고 나는 처음부터 사라를 통해서 종의 신분이 아닌 너의 본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삭을 주기로 내가 결단하였고 지금 내가 그걸 준다 라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딱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1년 흘렀습니다. 시간이 1년 흘러서 아브라함이 진짜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우리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스토리 어렵지 않죠? 어려우세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결혼해가지고 인간적인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이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아들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21장에 보면 진짜로 아브라함의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21장 1절부터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0세의 아들 낳았으니까 아까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첫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쯤 이 이스마엘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13살이나 혹은 14살. 그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사건이 어떻게 펼쳐지냐면 8절 보세요. 8절. 21장 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이제 보면 아이가 자라매 이삭이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여러분 보통 젖을 언제 떼죠? 몇 살 때 애가 몇 살 때 젖을 떼죠? 돌 지나서 너무 빠르거든요. 감사합니다. 2살 요때 당시는 분위기가 없으니까 조금 더 되겠겠죠. 한 2, 3살까지. 그러면 한 2, 3년 더 지난 거예요. 이삭이 한 3살쯤 됐을 때 이 이스마엘은 몇 살이 됐어요? 17살, 18살. 나름대로 성인이 된 거예요. 성인이 되고 이제 이삭이라는 약속의 여자가 태어나서 젖을 뺄 때쯤 집안에 어떤 일이 펼쳐졌느냐. 우리 9절 10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21장 9절 10절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한 집안에 두 아들이 컸는데 먼저 된 아들이 이제 태어난 아들, 이제 젖을 뗀 아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놀린다고 했는데 괴롭히고 있어요. 왜 괴롭히냐면
지금까지 내가 이 집안의 장자, 내가 이 집안의 어떤 아들로서 커서 있는데 이제는 순식간에 그게 역전된 거예요. 그는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그 어머니의 신분이 뭐예요? 종이잖아요. 근데 이 본부인의 신분은 뭐예요? 자유자잖아요. 자유자. 그냥 아브라함의 본부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집안에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누가 이 집안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누가 이 아들의 지위를 차지하고 장자권의 지위를 차지하고 이걸 다 이어받고 누가 이 집안에서 계속적으로 모든 것을 유산으로 받으며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이삭이죠. 이 이삭이 그런 것을 받을 줄 알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이 나이 차이 한참 나는 그 젖된 이 아이를 희롱했다, 괴롭혔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사라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이스마엘이 한 집안에서 같이 살지 못하고 그 집안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저를 쫓겨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 하갈이 얼마나 아들을 잘 낳느냐 못 낳느냐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신분이 문제예요. 누구의 신분? 어머니의 신분입니다. 한 명은 영원한 종이었고 종이 낳은 아들은 그게 아들이든 딸이든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신분이고 한 명은 늦게 낳긴 했지만 그가 자유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면 그는 그 기업을 이어받는 영원한 상속자로서 그 내용들을 모두 받는 그런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창세기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는 내용이 없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결국은 이스마엘이 이제 쫓겨나게 되는 내용인데요. 이 사건을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는데 24절과 28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 가져왔어요. 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24절, 28절. 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시내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이라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뜻하는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율법 때문에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누굴 가리켜요? 사라를 가리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해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라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지금 하갈을 시내산에 비유하고 있어요. 시내산에 나온 율법을. 그리고 시내산에 나온 율법을 이스마엘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유대인들, 율법에 종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에 얽매여 살아야 한다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이스마엘의 사람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갈이 낳은 그 모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갈이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종으로서의 삶이 그들에게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시내산에서 나온 율법은 누가 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까 이스마엘은 누가 오기 전까지 아들의 지위가 있는 것입니까? 이삭이 오기 전까지만 그 집안에서 아들의 지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 이삭이 태어나면 더 이상 그 집안에서 아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졸지에 종의 신분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복음이 나오기 전까지만 그게 한 집안에서 하나님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복음이 오면 더 이상
복음이 하는 내용, 사람을 구원시키는 내용 안에서 율법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더 이상 없다라고 이 비유 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 안에서 지금 풀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아까 말씀해 보면 너희가 그렇게 영적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들이다. 너희가 바로 이삭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 바울이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이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우리 27절 말씀 보세요. 아까 띄워주십시오. 2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 외치라. 아까 사라가 이삭을 낳은 90세에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근거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지금 이 약속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리 높여 외쳐라. 육적으로 구원받아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런 모든 내용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구원에 있어서는 은혜적인 방법만이 존재한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기뻐하기도 전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아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도 인간적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괴롭히고 박해했던 일이 이 갈라디아 성도에게 똑같이 갈라디아 한 교회 안에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 시대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율법에 종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자유를 맛보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복음의 사람들을 종용하여서 다시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다시 종의 위치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지금 싸움이 이 초대교회 현장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아까 29절 말씀 한번 듣고 보여주세요. 2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다. 이 갈라디아 시대에 거짓 율법 교사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온 그들이 이스마엘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온 아들이잖아요. 그들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박해했던 것처럼 지금도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복음 안에서 흔들리는 이유는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얻어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너희의 자유를 엿보고 너희를 괴롭혀서 결국 종의 신분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당시의 시대를 진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초대교회에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인간적인 아들이 있고 약속의 아들이 있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라는 그 큰 한 집안에 율법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그 율법의 종들이 있고 오직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가 함께 있어서 지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은혜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희롱하고 있는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가 봅니다. 세 번째 성경이 아닌 그냥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본문 말씀을 가서 자 30절 말씀, 3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31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나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내쫓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공격을 이겨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 안에 성경이 밝히고 있는 핵심 진리입니다. 사실 교회라는 한 집안에
계속해서 이 두 부류가 함께 존재합니다. 이미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다행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성경 안에 한 집안에 계속해서 이런 부류, 인간적인 아들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한 집안에 머물고 있고, 인간적인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일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아들 누가 있죠?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괴롭히죠? 가인이 아벨을 괴롭히죠. 누가 인간적인 아들이고 누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입니까? 가인이 인간적인 아들이고 그 다음에 아벨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누가 누구를 괴롭힙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죠. 누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고 누가 인간적인 아들입니까? 이스마엘이 인간적으로 낳은 아들이고 그 인간적인 낳은 아들이 이삭을 괴롭히죠. 야곱의 두 아들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누가 인간적인 아들이고 누가 약속의 아들입니까? 에서가 인간적인 아들이고 야곱이 약속의 아들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한 집안에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이 한 집안에 같은 아들이긴 하지만 다른 내용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똑같은 내용 안에서 알곡과 뭐가 있다고요? 가라지가 있다. 알곡과 가라지. 한 밭에. 우리 마태복음 13장의 이 비유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반으로 굽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한 밭에 두 식물이 함께 자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근데 이 가라지가 한 밭에 함께 자라면서 이 알곡이 먹어야 될 양분들을 다 어떻게 해요? 또 공격하며 뺏어먹고 있는 것이죠. 한 집안에, 한 교회에, 한 밭에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이 함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를 보면 신앙에 있어서 누가 가라지 역할을 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누가 가라지 역할을, 누가 계속해서 참된 사람들을 공격해서 계속해서 종문을 만들어버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을 모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끌어내렸잖아요. 온전한 신앙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을 다 끌어내려가지고 그들이 온전하게 알곡으로 자라야 되는 내용들을 방해하며 끊임없이 공격하여서 온전히 알곡으로 자라가는 내용들을 자라가지 못하게 하는 내용들. 이 한 신앙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그리고 이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마엘이 그랬던 것처럼, 에서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게 궁금하시겠죠, 이제. 그럼 이 알곡과 가라지, 누가 인간적이고 누가 약속의 자녀예요? 우리 안에 혹은 이 한국 교회 안에 이 한 집안에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예요?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께 영감을 주셔가지고 당신은 양이고 당신 염소입니다. 당신은 뭐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입니다. 라고 제가 판별해드리면 제가 쉽죠. 그러나 저에게 그런 은사가 없고 그 누구도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가 그 내용들을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되고 고침받아야 하고 회개해야 될 내용들이 있죠. 그럼 누가 인간적이고 누가 약속의 사람인가, 누가 염소이고 누가 양인가. 마태복음 2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다 찾으셔야 돼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저도 찾습니다.
앞에 보면 25장에 가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또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런 내용들이 깊게 이 교회 안에 있고, 어쨌든 이게 추수 때까지,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양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관하니라. 이에 의인들이, 성경이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긴 말씀이네. 당시 양과 염소는 낮에 풀을 뜯을 때는 무리 없이 다 이렇게 구분 없이 둡니다. 그러나 밤에 잘 때는 염소는 추운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염소는 따로 집안에 들여서 재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구분처럼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양과 염소,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를 구분하신다는 내용의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두십니다. 우리 이 비유를 읽을 때 누가 심판받고 누가 그러면 영생을 얻느냐,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다음에 작은 자에게 잘하는 사람,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양과 염소가 어떻게 구분되어지는지에 대한 그들의 태도입니다. 심판관인 왕이 일단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36절에 보면 내게 잘했기 때문에, 처음에 그 양들에게, 오른쪽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내게 잘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이 37절 38절에 보면 이 분류된 사람들은 내게 잘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분류된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양들이 자기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께 잘했습니까? 제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주님께서 목마르실 때, 굶주리실 때 제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가 나한테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뭐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제가 주님이 언제 목마르실 때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오히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여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심판받은 자들은, 이 염소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니네들이 나한테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준다.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뭐 헐벗었을 때 네가 나한테 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들은 뭐라고 항변합니까? 제가 언제 그렇게 주님 앞에 잘못했어요. 내가 우리 주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기준에 항변하는 모습이죠. 그들에게는 떳떳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이 염소를 분류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미 잘한 것으로 이미 자기가 이미 검증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너무너무나 화가 나는 것이죠. 제가 언제 그렇게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늘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 묻어나 있어요. 여러분 이 25장은 마태복음 23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었던 화 있을진저라고 꾸짖었던 그 내용의 그 다음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냐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날마다 금식하며 날마다 헌금하며 날마다 11조 드리며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염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냐? 우리 누가복음 18장 말씀 이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참 재밌습니다. 자, 두 사람이 성전, 이거 딱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두 사람이 기도하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떳떳한 이유를 대며 기도하고 있죠. 그러나 세리의 기도를 보세요.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세리는 그가 스스로 뭐인 줄 알아요? 죄인.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인인 줄 아는 것이죠.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의인이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염소로 구분하여서 네가 이렇게 했을 때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했다. 네가 나한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라고 대답하는 이 내용 안에서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러나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먼저 했다면 양에게 해줬다는 얘기를 먼저 했다면 아마 그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해줬다. 네, 제가 그때 그렇게 해드렸죠. 제가 11조도 잘 드렸고 제가 기도도 많이 했죠. 제가 이렇게 구원받은 당당하죠. 이렇게 아마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 양과 염소의 구분의 이 차이점은 뭐 작은 자에게 충성했냐, 이건 작은 자에게 충성하는 것은 그 다음 나오는 삶의 태도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여서 이 감사한 마음 가운데 있는데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 함께 돌보는 내용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 불쌍한 사람들은 상관없이 나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 비유의 양과 염소의 가장 핵심적인 테스트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인간적인 나를 드리느냐, 아니면 겸손함으로 스스로를 무익한 종으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바라며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세리처럼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14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14절 맨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띄워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되어진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계속해서 한 집안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한 교회, 한 밭, 그리고 이 심판 앞에 설 때까지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이삭과 이스마엘, 가인과 아벨이 계속해서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 분리되는 내용의 기준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내가 인간적인 것을 통해서 나를 주장하려고 할 때 그때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될 때, 그러나 이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날 돌보았다 라고 할 때, 그때도 그 말씀하시 너무 부끄러운 거, 너무 죄송스러운 거, 하나님 앞에 너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오늘 말씀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교회 안에 이 두 부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함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의존적인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떳떳하지도 않고 그 마음의 상태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의 이유, 근거를 둘 수 있는 내용. 내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소망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의 내용. 그게 알곡의 진정한 모습이고 참된 신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죽으실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으실 때. 그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질까요? 다 내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져 있을 때 내가 지금까지 인간적으로 뭘 했던 거를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냄새나는 거지. 정말 냄새나는 것들을 숨기고 싶은 마음. 내가 그동안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 숨기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정말 섰을 때.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만이 나타나야 하는 그때에 자꾸 뭘 꺼내려고 하는 그 부끄러움. 그게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맞이해야 될 부끄러움.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에 간 자는 3번 놀란다는 크리스찬의 조크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어떤 게 놀라냐면 천국에 갔더니 정말 바리새인처럼 저 같은 목사처럼 선한 일을 많이 한다라고 알려진 사람들이 천국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저는 있을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놀랍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 없어야 될 사람들, 저 죄인들 우리가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천국에 와 있는 거 보고 놀라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무엇 때문에 놀라냐면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것 때문에 놀라요. 내가 천국에 와 있지? 난 안 와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것밖에 없었는데 내가 와 있지? 그것 때문에 놀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요. 모든 인간적인 것을 냄새나는 것으로 이스마엘, 그렇죠? 율법이 좋은 것이긴 하나 그것을 통해서 내 의를 이루려고 하는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냄새나는 것으로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음 기도합니다.